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이런 심리학적 바탕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 그 내용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무시하는 이유가 이러한 마음의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와 같은 말들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설교자가 할 때 오늘 설교가 좋다고 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꼭 들었으면 하는 말을 설교자가 할 때 그때에도 오늘 설교 참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자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확증 편향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 헬라인 몇몇이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진리를 찾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치며 그 예수를 맞이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환호성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었고, 또 그분에게 듣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요, 빌립에게 가서 오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들의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광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를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이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러한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의 진리를 가지고 참된 영광에 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면서요, 또한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는가, 그것에 관해서 관심이 아주 많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중요한 자연의 진리, 다시 말하면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금 주목하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선교 주일로 보내면서 함께 나눴지만,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교부는 기독교의 지대한 발전에 공헌을 하였던 그런 신학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을 말하는데요, 이 기독교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고자 그 순교를 하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또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서 기독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그 부흥과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씨앗도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들고선 이 한국 땅을 찾아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일제시대와 또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에 뿌려졌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 왔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가까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정에 있어서 제 어머니는 그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은 그 한 알의 밀알이세요.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홀로 저희 집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어머니께서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아버지께서 이 설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좀 죄송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 아버지께서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려고 성경을 여러 권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찢어 버리셨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핍박을 견디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신 그 어머니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한 교회의 장로로서 또 귀하게 섬기시다가 은퇴하셨고요. 지금 우리 성장로님, 신장로님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은퇴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또 목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은 결코 영광스러워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고생과 고난과 아픔,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거절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보이는 모습도요, 결코 영광스러워 보이는 일들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힘과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영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들으러 온 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참으로 참된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일이야말로 그와 같은 순종으로 있게 되는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즉 그들이 구원,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말하면서도,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이 영적인 진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2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에서의 생존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뿌려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뿌려진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이 확증 편향의 이 기질적 성향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선생이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이 헬라인과 같은, 이 개종한 이 헬라인 유대인들과 같은, 저희들과 같은 분들, 저와 같은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우리가 뿌려진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먹고 죽자, 다시 말하면 인생을 즐기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먹고 죽자 이와 같은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자를 외치며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 주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느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선포하면서 시작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에 여기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오늘 우리가 뿌려진 이 땅 가운데서 떨어져 죽을 때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서 또 영광을 얻는 그와 같은 삶,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또 아름답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인생을 즐기자 말할 때에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떨어져 생명을 살리는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그와 같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